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인데 이걸 다 읽으면 오늘 예배가 끝나니까요. 17절부터 22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하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자세히 한번 읽기를 한번 해보죠. 1절부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헌금 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또 하나님도 헌금 요구하시네. 하나님도 목사랑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기쁘게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기쁘게. 근데 여러분 뭐가 기뻐요? 여기서 이제 기뻐할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헌금 낼 때 기쁘게 하나요? 부모님이 주니까 할 수도 있지만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뻐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가 출애굽기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이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받은 구원이 기쁜 거예요. 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지 않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모여서 시내산에, 지금 여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왜? 노예가 아니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기쁨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너희의 기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희의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말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세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는 행동으로 나와야 하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몸으로라든지 행동으로라든지 혹은 물질로라든지 우리의 손으로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청색, 보라색, 빨간색, 가는 배실 이런 걸 요구하시고요. 또 털,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런 가죽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조각목이라고 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이게 흔하게 백향목이 아닙니다. 백향목 비싼 나무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싸구려 나무. 관유, 등유, 향품에 들어갈 재료들, 또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시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예복,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에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물리거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어.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것들을 위한 보석들을 가져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혹은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러니까 내가 쓸 거니까 가져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소를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짓는 목적이 뭡니까? 8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할, 임재할 그런 처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비싼 거 가져오라는 얘기 하신 적 없어요. 금이나 몇 가지 보석 말고는 비싼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해서 난 돈이 없어서 못해요. 집에 실이 없어요? 실이 없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실 정도는 있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동참해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라. 너희가 가져올 것은 비싼 것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다 필요 없고요.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언약궤와 속죄소. 근데 언약궤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언약궤는 뭔지 알잖아.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죄소도 있어요. 여러분.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성막을 짓기 위함이라고요. 성막, 성소를 짓기 위함이라고요. 자, 그러면 집에 흔하게 있는 실이나 가죽 이런 것들은 오케이, 구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금은 어디서 구합니까? 금은. 보석은 어디서 구할 거예요? 이들이 지금 보석이나 금을 쌓아놓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노예들이었다고요. 노예들이 금을 어떻게 가지며 보석을 어떻게 가집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금이나 막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헌금 가져올 때 보석 좀 가져오시고 좀 금모기 좀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러면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다 떠날걸? 왜? 이런 걸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비싼 것들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물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하시겠죠. 하지만 이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출애굽기의 좀 큰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여기까지 이 출애굽기 25장까지 어떤 내용들의 흐름 가운데서 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얘기하시거든요. 십계명은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듣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613가지의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은 십계명만큼은, 가장 중요한 십계명만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에게 우리가 직접 못 듣겠습니다.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들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자, 그런데 만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한 가지, 한 번 더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미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에 더 당부를 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디 먼 친척집이나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해라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고 가죠. 엄마 아빠 오기 전에 이런 것 좀 해놓고 너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알았지? 이것만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신신당부를 하셨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네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제물만 드려라.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말씀을 어겨버려요. 그들이 뭘 만듭니까?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다고요. 이 출애굽기 32장쯤 가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우리 아론에게 얘기했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 귀에 있는 귀걸이 다 가져와. 금 이런 거 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여러분 이게 그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예.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냥 신신당부를 하시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얘기한 그 죄를 이거를 왜 거역하냐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유로워요. 법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예요. 이젠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들이 잘 몰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자유인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보고 듣고 배운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곧 애굽에서는 자유였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을까? 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애굽의 그 계급 구조가 그래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계급별로 섬길 수 있는 우상의 카테고리가 달랐습니다. 왕만이 섬길 수 있는 우상, 귀족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 평민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는 섬길 수 없어요. 노예 주제가 무슨 우상을 섬기냐? 노예는 가축과 다름없으니 노예는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애굽의 법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애굽의 어떤 역사들을 좀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왕이 섬길 수 있는 우상이 이시스라 그래가지고 나일강의 여신이 있더라고요. 이 나일강의 여신은 오로지 왕만이 섬길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좀 가물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면 오직 왕만이 이 이시스에게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위행이에요. 이 자위행위를 통해서 이 이시스를 흥분시켜서 그 나일강이 범람하게끔 만드는 것이 왕이 하는 제사제도였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이 자위행위를 못하는 거야. 왜? 이건 왕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왕 이외에 누군가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걸리잖아요. 죽어요. 왜? 이건 왕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인데,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했다니 너는 참으로 왕이 되고 싶구나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런 애굽의 자유, 애굽인들의 자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우상을 섬길 수 있어. 우리는 우상을 이제 섬겨도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보아왔던 우상들을 만든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 중 하나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자유는 뭐다? 우상숭배였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우상숭배는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기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상을 섬김으로 누가 복받고 싶은 거야? 내가 복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숭배와 우상숭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자유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나요? 아니에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 많은 금들이 어디서 났어요? 자,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갈 때 반드시 다 나갈 것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여 각기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들을 구하라. 그들이 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막 보석을 막 갖다 준다는 거야.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쯤 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들과 보석들과 귀금속들이 어디에 쓰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려고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신 걸까요? 어디 쓰려고? 성막에 쓰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텐데 이 성막에 쓰려고 지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이 하나님께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내 거구나. 웬 떡이냐? 와, 내가 이제 금을 가져보는구나. 내가 읽어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우상숭배도 해보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내 맘대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금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예물을 가져와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면 너희가 물론 너희 거지. 하지만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가 드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위한 성막을 짓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물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는 우리의 헌신 다 감사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직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 내 거거든. 여러분, 우리의 직업, 우리의 어떤 가정, 우리가 버는 어떤 수입들 다 내 건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정당하게 받은 결과물들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다 노력한다고 똑같은 봉급을 받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금속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가지게 되고 돈도 벌고 건강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 그러므로 내가 받으면 내가 무언가 수입이 있으면 이걸 내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좋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신의 산에서 가끔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서 막 말씀하시면 되지. 그리고 또 왜 그 모양을 일일이 다 알려주시거든. 너희는 이렇게 지어라, 길이는 이렇게 하고 그 재료는 이렇게 하고 다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막을 짓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가능했거든요. 언제부터 불가능해졌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원래 그전에는 됐어.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거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싫지만 인간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죄와 함께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냐? 그것은 딱 유일한 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죄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예요. 이 이후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야, 지금 이제. 비록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시느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막. 그럼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사. 인간의 죄, 죄인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는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임시적인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지금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또 이게 그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모르겠는데, 나보다 좀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명절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엄마 아빠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네.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부모님이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 되게 불편해. 왜? 막 잔소리 하시거든, 막. 야, 이걸 좀 이렇게 하고, 니들은 왜 애들한테 밥을 그렇게 먹이니 많이 하면서 막 되게 불편하다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그 회사에 회장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사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방문을 한다 그래. 그러면 막 그 부장이 와가지고, 야, 정리 좀 똑바로 해놓으라고 막 엄청 그 구사리를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또 같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 왕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왕이나 대통령이 와도 정말 최고급 식당에서 모시는데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예비한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정말로 내가 준비한 이 성전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준비해 놓고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야.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좀 더 화려하고 웅장한 그 건물을 지어드려도 그래도 모자란 거지. 근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으니,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솔로몬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우리가 가진 것들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드려야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을 애굽에서 그렇게 그 우상의 신전만 짓다가 평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 건축의 달인들이에요. 예. 그들이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정말 제대로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지. 돈을 그들이 기술이나 뭐가 있겠지만 돈은 없어. 예.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세요. 그들의 모세의 마음을 아실 거야. 그들이 정말 제대로 한다면 정말 자신들에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제대로 할 거라는 걸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니들이 뭐 가진 거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대단한 건물 필요 없어. 그냥 성막이면 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상도 하지 마. 오버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냥 천막만 잘 지어놔. 그럼 내가 거기에 그냥 함께 거할게. 이렇게 한 거죠. 성막의 모양을 정해주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신전을 짓지 말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신전을 화려하게 지으면요, 그걸 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신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은요, 그 나라의 국력을 의미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지었다고. 왜? 그걸 지어서 자기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우리는 이 정도로 신앙심이 투철한 민족이야.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아라는 것을 과시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실 성막은 어때요? 천막이에요. 그냥 천막.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뽐내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지금 복원해 놓은 그림입니다. 어마어마해. 가보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은 어때요? 이래요. 천막이에요. 그냥 천막.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 뭐 그리스의 신전에 모시는 신들보다 더 월등히 아예 없지. 거기는 신이 없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천막에 거하시겠다고 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5장 보면은 20장 25절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다듬어서 너희 위해서 너의 힘과 너의 어떤 능력을 거기에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너희의 힘을 거기에 쏟지 말아라. 너희의 힘을 과시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전, 성전의 모양을 정해주신 이유예요. 정해주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거기에 과시하고 투영할까봐.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에다가 연결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어땠습니까? 초라하게 그지없었어요. 초라하게 그지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어주거나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자극하는 성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떤가요? 예수님도 역시 성막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유에 누이시고 평생을 사람들한테 비난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막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고, 이제 오늘 본문, 법궤와 속죄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할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속죄소와 법궤의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 딱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뭐 금으로 왜 만들었는지 이거는 제가 만든 교환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거 보시고요. 일단은 요 내용만 딱 그 핵심적인 것만 할게요. 자, 법궤 먼저 보겠습니다. 법궤. 성경에서 법궤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불려요. 여러분들 이 법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법궤는. 이 법궤를 막 들고 가면 막 전쟁에서 막 물이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법궤를 나중에 뺏기고 막 그러잖아요.
블레셋한테. 자,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일 먼저 들어간 거는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놓고, 나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그 이야기는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할게요.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10계명의 두 돌판이야 당연히 말씀이죠.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 말씀과 연결이 돼요. 만나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이 만나와처럼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습득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그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말씀은 죽은 나무와 같은 이 지팡이조차도 어떻게 한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인 이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된 모든 사물들이 다 어디에 담겨요? 이 언약궤, 법궤 안에 담긴다고요. 고로 이 법궤,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 법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말씀 항아리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요. 신약 시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상자를 만들었어. 이 상자를 만들었으면 이 상자를 덮어야 되잖아요.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 먼지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상자를 덮을 덮개, 뚜껑이 필요한데 그 뚜껑의 이름이 뭐냐? 바로 속죄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속죄소를 헷갈려. 그래서 속죄소와 지성소가 같은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소는 이 뚜껑이에요. 그냥 뚜껑. 네. 이게 속죄소 해가지고 마치 장소소자를 쓰더라고. 이게 마치 장소인 것 같으니까 지성소랑 헷갈리는데, 이 속죄소를 영어로 번역하면 mercy seat, 그러니까 그 자비의 보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뚜껑. 근데 여러분, 이 뚜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뚜껑은 그냥 단순한 뚜껑이 아닙니다. 말씀을 덮는 단순한 뚜껑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것이 동물의 피가 뿌려지는 제단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뚜껑만 덮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일종의 제의적인 제단이 바로 이 속죄소인 겁니다. 단순히 뚜껑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해요. 언약궤도 굉장히 중요하고 속죄소도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왜 이것을 하나로 합치셨을까? 이게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뭐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왜 이걸 하나로 만드세요? 그냥 뚜껑은 다른 거 만들고 속죄소는 따로 만들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죠? 왜 이것이 상자의 모양이고 왜 이것이 뚜껑의 모양이어야 할까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보고 싶어요. 자, 이 뚜껑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법궤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지만 사실 우리 죄인들한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정죄하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말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도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이 법궤 때문에 막 그 동네에 막 전염병이 퍼지고 막 신전들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법궤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속죄소가 필요했다. 죄를 속하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속죄소가 반드시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그 형태가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뚜껑이어야 되는 거예요. 뚜껑. 네. 여러분 뚜껑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뚜껑을 덮으면. 안 보여요. 뚜껑, 당근이 갑자기. 뚜껑 아니지. 뚜껑을 덮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말씀을, 이 정죄하는 말씀을 뚜껑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겠다.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뚜껑 속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뚜껑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피로, 동물의 피로 이 죄를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뚜껑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6월절 어린 양 기억납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발려진 곳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 피가 흘려지는 속죄소가 언약궤, 법궤,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런 구도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그 구도, 그 법궤와 속죄소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식,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과 같이 이런 속죄소와 법궤의 어떤 구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뭡니까? 그냥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무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덮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법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 6월절 어린 양처럼 속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법궤와 속죄소가 이제 우리한테 없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까? 이 성막이요, 하나님께서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계속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스마트폰이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었다니까, 접었다 폈다 했다니까. 이 핸드폰 나오기 전에 삐삐 있었다니까. 삐삐. 여러분 삐삐 알아? 삐삐? 나 중학교 때 갖고 다녔거든. 삐삐. 네. 삐삐에서 핸드폰이 되고,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이 되고, 이런 어떤 변천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성막의 기능을 동일하게 똑같이 유지는 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시는, 진화시키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첫 번째 성막이 있었어요. 그죠? 출애굽기 성막이 있었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되냐면 성전이 됩니다. 성전. 이제 더 이상 이사 다닐 일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성전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네. 근데 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 감당하는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 속죄. 이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성전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죽으세요.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없네 이제 이 땅에. 그럼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다가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막 그래요. 다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거든. 자, 이제는 정말로 하이브리드한, 정말로 획기적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이후에 건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들, 성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 곧 누구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법궤가 없는데요. 저는 속죄소도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는지를 예고해 놓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뭐래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뭘 주겠대요? 말씀을 주시겠대요. 이 뭡니까?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를 우리 안에 주시겠대요.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는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냥 박혀 있었거든. 짱 박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법은 그냥 돌에 새겨진 글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다 따릅니까? 헌법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헌법이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못 줘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셔서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게 새로운 언약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궤예요. 자, 그럼 속죄소는 뭡니까? 속죄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도 속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자, 이 옷이 뭐예요? 우리 몸을 덮잖아요. 그죠? 우리를 가려주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가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께 보여지게 한다. 속죄소가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속죄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셨어요.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 능력이 우리 안에 부여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나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그 가치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이다. 봐라, 과거 그 성전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도 아니고요. 더 이상 무능한 죄와 사망 앞에 무능한 죄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곧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적용해보고 마치갈게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에게 머리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잘난 외모도 주시고, 그렇죠? 네. 아님 말고, 네. 자, 그리고 우리 가족, 또 풍요 다 주셨어요. 장차 여러분들이 크면 여러분들에게 직업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슬픔과 고난을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스트레스야,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 힘든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게 성막이 있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세요. 나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고요, 드린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셨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압니까? 남진이라고 대한민국의 한때 가요계를 쥐락펴락하던 분이세요. 요즘에 BTS급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나요, 그 정도는. 근데 이분이 남긴 되게 주옥 같은 곡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님과 함께라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따라라라라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따라라라라라 사랑하는 우리 님과, 다 알죠, 여러분? 이걸 알죠, 여러분들?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으스대지만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집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화려한 집이 뭐가 필요 있느냐,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좋다라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러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남진 형님을 소환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성전으로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